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지혜가 담긴 옛 이야기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교훈과 감동이 숨어 있죠. 오늘 우리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욕망과 순수함, 그리고 자연의 섭리가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을 울리는 이러한 지혜의 탐구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 소박한 나눔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히말라야의 구름 속으로 사라진 한 마을의 전설, 구름 참새 이야기의 막을 올립니다. 태초에 세상의 절반을 손에 넣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끝없는 욕망은 이제 유한한 삶을 넘어 영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고대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온 세상을 헤맸던 것처럼 황제는 영원한 젊음을 갈망했습니다. 병들지도 늙지도 않고 영원한 젊음을 주는 약초가 있다 들었다. 그 약초의 이름이 무엇이냐? 불로초라 하옵니다. 폐하, 황제의 명령은 칼날 같았고 수많은 신하와 병사들이 불로초를 찾아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불로초를 가지고 돌아온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가장 충직한 신하, 마요만이 포기하지 않고 홀로 산과들을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히말라야의 눈 덮인 설산을 오르던 그는 발을 헛디뎌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짙은 구름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폐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이 신을 용서하소서. 마지막 외침과 함께 의식을 잃었던 마요.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맑은 눈을 가진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꼬박 열흘 밤낮을 주무셨어요. 여기는 어디지? 내가 살아있는 건가? 천만다행으로 호수에 떨어지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성스러운 호수랍니다. 소년의 이름은 호야, 대대로 약초를 캐며 살아온 약초꾼이었습니다. 마요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야에게 불로초에 대해 물었습니다. 불로초 말씀이시군요. 저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평생 불로초를 찾아다니셨지만 결국 찾지 못하셨습니다. 불로초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만 피어나는 꽃이라고들 하지요. 마요의 몸이 회복되자 호야는 그에게 자신이 사는 마을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전설 속 무릉도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히말라야의 깊은 계곡, 늘 구름에 가려져 있던 그곳에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이 성스러운 호수에 모였다가 다시 구불구불 마을 전체를 휘감아 돌며 땅을 적셨습니다. 돌과 나무로 지은 집들 사이에는 담장 대신 맑은 물이 흘렀고 물길이 꺾이는 곳마다 크고 작은 돌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집 앞 물가에서 쌀을 씻고 얼굴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돌다리는 저마다 장터가 되어 옥수수가 필요한 사람은 옥수수 다리로, 상추가 필요한 사람은 상추 다리로 모여들어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설산의 신이 손수 빚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눈처럼 하얀 옷을 입은 산신이 성스러운 호수에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들이 물길을 따라 흐르며 지금의 집과 다리로 자라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요는 이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은 활짝 열려 누구든 드나들 수 있었고 마당에는 저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꽃을 가꾸는 일은 신성한 의무와도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거나 밥을 짓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꽃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집을 비워 꽃이 시들기라도 하면 지나가던 이웃 누구든 다가와 물을 주고 잎사귀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꽃은 생명 그 자체이자 마을의 영혼이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구름 참새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때를 잘 맞춰 오셨습니다. 호야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구름 참새라니. 평생을 저 높은 구름 위에서만 살다가 1년에 딱 한 번, 바로 지금 이때만 땅으로 내려오는 신비로운 새랍니다. 호야는 나이답지 않게 의젓하고 다정했으며 마을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마연은 이 영리하고 순수한 소년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가을에 첫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대나무로 만든 새장을 하나씩 들고 성스러운 호수로 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새장에는 창살만 있을 뿐 문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문 없는 새장을 호수 위에 띄우고 한 해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윽고 멀리 구름 속에서 눈처럼 희고 작은 새들이 나타나 호수 위 새장으로 하나둘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구름 참새였습니다. 해가 저물어 바람이 새장을 호숫가로 밀어내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새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름 참새는 문이 없는 열린 새장 밖으로 날아가지 않은 채 자신의 짝이 된 사람의 집에서 사흘 밤낮을 머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참새의 노래는 이 세상 어떤 새의 노랫소리보다 아름다워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모든 시름이 사라진답니다. 꼭 들어보셔야 해요. 그런데 왜 새장에 문을 달지 않는 것이냐? 마요의 질문에 호야가 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새장은 새를 가두는 곳이 아니라 새가 잠시 쉬어가는 곳이니까요. 그 말에 마요는 큰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구름 참새보다 더 그의 귀를 솔깃하게 한 것은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100살을 훌쩍 넘게 장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은 무려 179살이라고 했습니다. 마요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찾아 헤맸던 불로초는 없었지만 영원한 삶의 비밀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마요는 장수의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마을 노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떤 차를 마시며 어떤 운동을 하는지 샅샅이 물었지만 특별한 비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침 일찍 일어나 꽃을 돌보고 설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손수지은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마요가 비밀을 찾아 헤매는 동안 설산 위로 가을 첫보름달이 둥실 떠올랐고 마침내 구름 참새들이 호수 위로 내려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실로 천상의 음악과 같아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마요는 넋을 잃고 그 소리에 취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사람들은 저마다 구름 참새가 든 새장을 들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요와 또 다른 한 소녀의 새장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호숫가에서 한 소녀가 새장이 비어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야가 소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링링, 아직 새가 오지 않았니?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야는 그런 소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하늘을 향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구름 참새의 노래와 똑같았습니다. 잠시 후 어두워진 하늘 위로 뒤늦게 날아온 2마리의 구름 참새가 보였습니다. 새들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호수 위를 맴돌더니
비어있던 2개의 새장 속으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호야는 자신의 새장을 울고 있던 소녀 링링에게 건넸습니다. 링링, 올해는 너의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질 거야. 링링은 활짝 웃으며 새장을 받아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호야는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워진 산길을 함께 걸으며 마요가 물었습니다. 호야, 그 소녀를 사랑하는구나. 링링은 부족장의 딸이었습니다. 약초꾼에 불과한 호야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였죠. 그녀를 아내로 맞는 것이 꿈이었지만 가진 것 없는 그로서는 감히 청혼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마요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이 착한 소년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구름 참새가 지상에 머무는 마지막 날 밤, 마요는 호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황제께서는 새소리를 무척 사랑하신단다. 만일 내가 이 구름 참새를 황제께 바친다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금은 보화를 얻게 될 게다. 그 보물이라면 부족장의 마음을 얻고 링링과 혼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구름 참새는 내일이면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 한 마리만 황제를 위해 남겨둘 수는 없겠느냐? 그날 밤 호야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링링을 향한 사랑과 마을의 신성한 전통 사이에서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그는 결국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새장의 문을 달아 빗장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자유롭게 날아가야 할 구름 참새 한 마리가 그의 욕심 때문에 갇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요와 호야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요는 성스러운 호수의 물을 호리병에 담았고 호야는 구름 참새가 갇힌 새장을 들었습니다. 마을 경계에 이르렀을 때 링링이 달려와 울부짖었습니다. 호야, 가지마. 이 강을 건너간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어. 돌아올 거야. 꼭 부자가 되어서 너를 맞으러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호야는 울고 있는 링링을 뒤로 한 채 험난한 여정에 올랐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마침내 황제의 궁에 도착한 그들은 황제에게 호수의 물과 구름 참새를 바쳤습니다. 구름 참새의 노랫소리는 황제와 모든 신하들의 넋을 빼놓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호야에게 산더미 같은 비단과 보물을 내렸습니다. 마을을 떠난 지 1년 만에 호야는 더 이상 초라한 약초꾼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비단옷을 입고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돌아온 그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부족장의 저택으로 가 보물을 바치며 링링과의 혼인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족장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녀석,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너는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했고 맞바꿀 수 없는 것으로 거래를 했다. 장차 이 마을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부족장은 단호히 혼인을 거절했습니다. 호야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물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 그는 더 많은 구름 참새를 잡아 더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을이 찾아와 첫 보름달이 뜬 날, 호야는 여러 개의 새장을 만들어 성스러운 호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호숫가에는 이미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새장에는 하나같이 문이 달려 있었고 심지어 그물을 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제야 호야는 부족장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들고 있던 새장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구름 참새들은 하늘 위를 맴돌기만 할 뿐 끝내 호수 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떠난 호숫가에 홀로 남아있던 호야의 머리 위로 아직 떠나지 못한 구름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슬피 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 전 링링의 새장으로 날아들었던 그 참새였습니다. 자신의 짝을 잃고 멀리 갇혀버린 짝을 찾아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호야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구름 참새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며 설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보인 구름 참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마을에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구름 참새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자 마을을 흐르던 생명의 물줄기가 모두 말라붙었고 사람들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꽃들은 모두 시들고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링링마저 그를 떠나자 아름다웠던 마을은 빠르게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백발의 노인이 된 마요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성스러운 호수를 보고 싶어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던 풍요로운 마을은 온데간데없고 먼지 바람만 날리는 폐허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실망한 그가 호수로 향했을 때 어디선가 익숙한 구름 참새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노랫소리의 주인은 참새가 아니었습니다. 말라버린 호숫가에 한 소년이 홀로 앉아 하늘을 향해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의 호야였습니다. 호야, 어찌 된 것이냐? 너는 어째서 하나도 늙지 않았느냐? 호야는 텅 빈 눈으로 마요를 바라보며 노인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늙지도 죽지도 못한 채 이 끝없는 슬픔과 후회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벌을 말입니다. 그는 매일 이곳에 앉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구름 참새를 기다리며 속죄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새장의 문을 닫고 빗장을 거는 것이 그토록 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쉬운 일 하나가 이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새장의 문을 달지 않았는지를, 자유를 가두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호야의 슬픈 휘파람 소리만이 텅 빈 계곡에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준 행복한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어느 도시의 광장, 높은 기둥 위에는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야른 순금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은 푸른 사파이어로 칼자루에는 붉은 루비가 박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따뜻한 이집트로 날아가던 제비 한 마리가 잠시 쉬기 위해 왕자의 발밑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려는 순간 툭 하고 커다란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 맑은 밤이었기에 이상하게 여긴 제비가 위를 올려다보니 왕자의 동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살아있을 때 나는 눈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행복한 왕자였단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 서서 내 도시의 모든 슬픔과 가난을 보게 되니 비록 내 심장은 납으로 만들어졌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구나. 왕자는 저 멀리 아픈 아이를 위해 오렌지를 사줄 돈도 없는 가난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가져다 주길 부탁했습니다. 망설이던 제비는 왕자의 슬픈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 루비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나니 추운 날씨에도 제비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제비는 이집트로 떠나려 했지만 왕자는 다시 한번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추위에 떨며 희곡을 쓰는 가난한 젊은이를 위해 자신의 한쪽 눈, 사파이어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자님의 눈을 어떻게 뽑아요? 그건 안 돼요. 하지만 왕자의 간절한 부탁에 제비는 결국 사파이어를 뽑아 젊은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떠나려던 제비에게 왕자는 성냥을 쏟아 울고 있는 어린 소녀를 위해 남은 한쪽 눈마저 뽑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비는 슬펐지만 왕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마지막 남은 사파이어마저 소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왕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자님, 이제 제가 왕자님의 눈이 되어 드릴게요. 평생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제비는 도시 곳곳을 날아다니며 자신이 본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왕자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비야, 내 몸을 덮고 있는 순금을 모두 떼어내어 저 가엾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제비는 왕자의 몸에서 금박을 한 조각 한 조각 떼어내 가난한 이들에게 날라다 주었습니다. 화려했던 왕자의 동상은 점차 초라한 잿빛으로 변해갔지만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느덧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이고 제비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약해졌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제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왕자의 어깨 위로 날아올라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왕자님, 안녕히 계세요. 제비가 왕자의 발밑으로 떨어져 죽는 바로 그 순간 왕자의 가슴 속에서 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납심장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장을 지나던 시장은 흉하게 변해버린 동상을 보고 당장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부들은 동상을 용광로에 던져 녹였지만 이상하게도 두 조각난 납심장만은 아무리 뜨거운 불에도 녹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납심장은 죽은 제비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 함께 버려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이 도시에서 가장 소중한 것 2가지를 가져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천사는 망설임 없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두 조각난 납심장과 죽은 제비를 주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왕자와 제비는 영원히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새롭게 만나보겠습니다.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그만 하나뿐인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나무꾼은 망연자실하여 연못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연못에서 환한 빛과 함께 산신령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리 슬피 우느냐? 나무꾼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사라졌다가 번쩍이는 금도끼를 들고 나타나 물었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나무꾼은 정직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고 보잘것없는 쇠도끼입니다. 산신령은 다시 연못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은도끼를 들고 나와 물었습니다. 그럼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나무꾼은 역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마지막으로 나무꾼의 낡은 쇠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바로 그 도끼가 제 것입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의 정직함에 크게 감동하여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상으로 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나무꾼은 교만해지지 않고 그 재물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더욱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의 욕심 많은 나무꾼이 자신도 부자가 될 욕심에 일부러 쇠도끼를 같은 연못에 던지고 거짓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를 보여주자
그는 덥석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크게 노하여 내 뻔뻔한 거짓말에 어떤 상도 줄 수 없다 하고는 그의 쇠도끼마저 돌려주지 않고 연못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자신의 소중한 쇠도끼마저 잃고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소유하려는 욕망과 자유롭게 놓아주는 마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직과 희생이라는 가치가 메마른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오늘 들려드린 옛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지치고 힘든 순간에 나아갈 길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한 밤, 이야기와 함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지혜가 담긴 옛이야기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교훈과 감동이 숨어 있죠. 오늘 우리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욕망과 순수함, 그리고 자연의 섭리가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을 울리는 이러한 지혜의 탐구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 소박한 나눔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히말라야의 구름 속으로 사라진 한 마을의 전설, 구름 참새 이야기의 막을 올립니다. 태초에 세상의 절반을 손에 넣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끝없는 욕망은 이제 유한한 삶을 넘어 영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고대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온 세상을 헤맸던 것처럼 황제는 영원한 젊음을 갈망했습니다. 병들지도 늙지도 않고 영원한 젊음을 주는 약초가 있다 들었다. 그 약초의 이름이 무엇이냐? 불로초라 하옵니다. 폐하 황제의 명령은 칼날 같았고 수많은 신하와 병사들이 불로초를 찾아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불로초를 가지고 돌아온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가장 충직한 신하 마요만이 포기하지 않고 홀로 산과들을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히말라야의 눈 덮인 설산을 오르던 그는 발을 헛디뎌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짙은 구름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폐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이 신을 용서하소서. 마지막 외침과 함께 의식을 잃었던 마요.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맑은 눈을 가진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꼬박 열흘 밤낮을 주무셨어요. 여기는 어디지? 내가 살아있는 건가? 천만다행으로 호수에 떨어지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성스러운 호수랍니다. 소년의 이름은 호야, 대대로 약초를 캐며 살아온 약초꾼이었습니다. 마요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야에게 불로초에 대해 물었습니다. 불로초 말씀이시군요. 저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평생 불로초를 찾아다니셨지만 결국 찾지 못하셨습니다. 불로초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만 피어나는 꽃이라고들 하지요. 마요의 몸이 회복되자 호야는 그에게 자신이 사는 마을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전설 속 무릉도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히말라야의 깊은 계곡, 늘 구름에 가려져 있던 그곳에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 숨어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이 성스러운 호수에 모였다가 다시 구불구불 마을 전체를 휘감아 돌며 땅을 적셨습니다. 돌과 나무로 지은 집들 사이에는 담장 대신 맑은 물이 흘렀고
물길이 꺾이는 곳마다 크고 작은 돌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집 앞 물가에서 쌀을 씻고 얼굴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돌다리는 저마다 장터가 되어 옥수수가 필요한 사람은 옥수수 다리로, 상추가 필요한 사람은 상추 다리로 모여들어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설산의 신이 손수 빚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눈처럼 하얀 옷을 입은 산신이 성스러운 호수에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들이 물길을 따라 흐르며 지금의 집과 다리로 자라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여는 이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은 활짝 열려 누구든 드나들 수 있었고 마당에는 저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꽃을 가꾸는 일은 신성한 의무와도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거나 밥을 짓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꽃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집을 비워 꽃이 시들기라도 하면 지나가던 이웃 누구든 다가와 물을 주고 잎사귀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꽃은 생명 그 자체이자 마을의 영혼이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구름 참새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때를 잘 맞춰 오셨습니다. 호야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구름 참새라니. 평생을 저 높은 구름 위에서만 살다가 1년에 딱 한 번, 바로 지금 이때만 땅으로 내려오는 신비로운 새랍니다. 호야는 나이답지 않게 의젓하고 다정했으며 마을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마여는 이 영리하고 순수한 소년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가을에 첫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대나무로 만든 새장을 하나씩 들고 성스러운 호수로 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새장에는 창살만 있을 뿐 문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문 없는 새장을 호수 위에 띄우고 한 해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윽고 멀리 구름 속에서 눈처럼 희고 작은 새들이 나타나 호수 위 새장으로 하나둘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구름 참새였습니다. 해가 저물어 바람이 새장을 호숫가로 밀어내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새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름 참새는 문이 없는 열린 새장 밖으로 날아가지 않은 채 자신의 짝이 된 사람의 집에서 사흘 밤낮을 머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참새의 노래는 이 세상 어떤 새의 노랫소리보다 아름다워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모든 시름이 사라진답니다. 꼭 들어보셔야 해요. 그런데 왜 새장에 문을 달지 않는 것이냐? 마요의 질문에 호야가 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새장은 새를 가두는 곳이 아니라 새가 잠시 쉬어가는 곳이니까요. 그 말에 마요는 큰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구름 참새보다 더 그의 귀를 솔깃하게 한 것은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100살을 훌쩍 넘게 장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은 무려 179살이라고 했습니다. 마요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찾아 헤맸던 불로초는 없었지만 영원한 삶의 비밀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마요는 장수의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마을 노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떤 차를 마시며 어떤 운동을 하는지 샅샅이 물었지만 특별한 비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침 일찍 일어나 꽃을 돌보고 설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손수지은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마요가 비밀을 찾아 헤매는 동안 설산 위로 가을 첫보름달이 둥실 떠올랐고 마침내 구름 참새들이 호수 위로 내려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실로 천상의 음악과 같아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마요는 넋을 잃고 그 소리에 취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사람들은 저마다 구름 참새가 든 새장을 들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요와 또 다른 한 소녀의 새장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호숫가에서 한 소녀가 새장이 비어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야가 소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링링, 아직 새가 오지 않았니?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야는 그런 소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하늘을 향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구름 참새의 노래와 똑같았습니다. 잠시 후 어두워진 하늘 위로 뒤늦게 날아온 2마리의 구름 참새가 보였습니다. 새들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호수 위를 맴돌더니 비어있던 2개의 새장 속으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호야는 자신의 새장을 울고 있던 소녀 링링에게 건넸습니다. 링링, 올해는 너의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질 거야. 링링은 활짝 웃으며 새장을 받아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호야는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워진 산길을 함께 걸으며 마요가 물었습니다. 호야, 그 소녀를 사랑하는구나. 링링은 부족장의 딸이었습니다. 약초꾼에 불과한 호야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였죠. 그녀를 아내로 맞는 것이 꿈이었지만 가진 것 없는 그로서는 감히 청혼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마요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이 착한 소년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구름 참새가 지상에 머무는 마지막 날 밤, 마요는 호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황제께서는 새소리를 무척 사랑하신단다. 만일 내가 이 구름 참새를 황제께 바친다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금은 보화를 얻게 될 게다. 그 보물이라면 부족장의 마음을 얻고 링링과 혼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구름 참새는 내일이면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 한 마리만 황제를 위해 남겨둘 수는 없겠느냐? 그날 밤 호야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링링을 향한 사랑과 마을의 신성한 전통 사이에서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그는 결국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새장의 문을 달아 빗장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자유롭게 날아가야 할 구름 참새 한 마리가 그의 욕심 때문에 갇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요와 호야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요는 성스러운 호수의 물을 호리병에 담았고 호야는 구름 참새가 갇힌 새장을 들었습니다. 마을 경계에 이르렀을 때 링링이 달려와 울부짖었습니다. 호야, 가지마. 이 강을 건너간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어. 돌아올 거야. 꼭 부자가 되어서 너를 맞으러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호야는 울고 있는 링링을 뒤로 한 채 험난한 여정에 올랐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마침내 황제의 궁에 도착한 그들은 황제에게 호수의 물과 구름 참새를 바쳤습니다. 구름 참새의 노랫소리는 황제와 모든 신하들의 넋을 빼놓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호야에게 산더미 같은 비단과 보물을 내렸습니다. 마을을 떠난 지 1년 만에 호야는 더 이상 초라한 약초꾼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비단옷을 입고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돌아온 그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부족장의 저택으로 가 보물을 바치며 링링과의 혼인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족장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녀석,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너는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했고 맞바꿀 수 없는 것으로 거래를 했다. 장차 이 마을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부족장은 단호히 혼인을 거절했습니다.
호야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물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 그는 더 많은 구름 참새를 잡아 더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을이 찾아와 첫 보름달이 뜬 날, 호야는 여러 개의 새장을 만들어 성스러운 호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호숫가에는 이미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새장에는 하나같이 문이 달려 있었고, 심지어 그물을 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제야 호야는 부족장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들고 있던 새장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구름 참새들은 하늘 위를 맴돌기만 할 뿐 끝내 호수 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떠난 호숫가에 홀로 남아있던 호야의 머리 위로 아직 떠나지 못한 구름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슬피 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 전 링링의 새장으로 날아들었던 그 참새였습니다. 자신의 짝을 잃고 멀리 갇혀버린 짝을 찾아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호야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구름 참새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며 설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보인 구름 참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마을에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구름 참새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자 마을을 흐르던 생명의 물줄기가 모두 말라붙었고 사람들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꽃들은 모두 시들고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링링마저 그를 떠나자 아름다웠던 마을은 빠르게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백발의 노인이 된 마요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성스러운 호수를 보고 싶어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던 풍요로운 마을은 온데간데없고 먼지 바람만 날리는 폐허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실망한 그가 호수로 향했을 때 어디선가 익숙한 구름 참새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노랫소리의 주인은 참새가 아니었습니다. 말라버린 호숫가에 한 소년이 홀로 앉아 하늘을 향해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의 호야였습니다. 호아, 어찌 된 것이냐? 너는 어째서 하나도 늙지 않았느냐? 호야는 텅 빈 눈으로 마요를 바라보며 노인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늙지도 죽지도 못한 채 이 끝없는 슬픔과 후회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벌을 말입니다. 그는 매일 이곳에 앉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구름 참새를 기다리며 속죄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새장의 문을 닫고 빗장을 거는 것이 그토록 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쉬운 일 하나가 이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새장에 문을 달지 않았는지를, 자유를 가두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호야의 슬픈 휘파람 소리만이 텅 빈 계곡에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준 행복한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어느 도시의 광장, 높은 기둥 위에는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야른 순금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은 푸른 사파이어로 칼자루에는 붉은 루비가 박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따뜻한 이집트로 날아가던 제비 한 마리가 잠시 쉬기 위해 왕자의 발밑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려는 순간 툭 하고 커다란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 맑은 밤이었기에
이상하게 여긴 제비가 위를 올려다보니 왕자의 동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살아있을 때 나는 눈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행복한 왕자였단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 서서 내 도시의 모든 슬픔과 가난을 보게 되니 비록 내 심장은 납으로 만들어졌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구나. 왕자는 저 멀리 아픈 아이를 위해 오렌지를 사줄 돈도 없는 가난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가져다 주길 부탁했습니다. 망설이던 제비는 왕자의 슬픈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 루비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나니 추운 날씨에도 제비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제비는 이집트로 떠나려 했지만 왕자는 다시 한번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추위에 떨며 희곡을 쓰는 가난한 젊은이를 위해 자신의 한쪽 눈, 사파이어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자님의 눈을 어떻게 뽑아요? 그건 안 돼요. 하지만 왕자의 간절한 부탁에 제비는 결국 사파이어를 뽑아 젊은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떠나려던 제비에게 왕자는 성냥을 쏟아 울고 있는 어린 소녀를 위해 남은 한쪽 눈마저 뽑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비는 슬펐지만 왕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마지막 남은 사파이어마저 소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왕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자님, 이제 제가 왕자님의 눈이 되어 드릴게요. 평생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제비는 도시 곳곳을 날아다니며 자신이 본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왕자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비야, 내 몸을 덮고 있는 순금을 모두 떼어내어 저 가엾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제비는 왕자의 몸에서 금박을 한 조각 한 조각 떼어내 가난한 이들에게 날라다 주었습니다. 화려했던 왕자의 동상은 점차 초라한 잿빛으로 변해갔지만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느덧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이고 제비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약해졌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제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왕자의 어깨 위로 날아올라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왕자님, 안녕히 계세요. 제비가 왕자의 발밑으로 떨어져 죽는 바로 그 순간 왕자의 가슴 속에서 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납심장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장을 지나던 시장은 흉하게 변해버린 동상을 보고 당장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부들은 동상을 용광로에 던져 녹였지만 이상하게도 두 조각난 납심장만은 아무리 뜨거운 불에도 녹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납심장은 죽은 제비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 함께 버려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이 도시에서 가장 소중한 것 2가지를 가져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천사는 망설임 없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두 조각난 납심장과 죽은 제비를 주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왕자와 제비는 영원히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새롭게 만나보겠습니다.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그만 하나뿐인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나무꾼은 망연자실하여 연못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연못에서 환한 빛과 함께 산신령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리 슬피 우느냐? 나무꾼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사라졌다가 번쩍이는 금도끼를 들고 나타나 물었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나무꾼은 정직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고 보잘것없는 쇠도끼입니다.
산신령은 다시 연못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은도끼를 들고 나와 물었습니다. 그럼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나무꾼은 역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마지막으로 나무꾼의 낡은 쇠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바로 그 도끼가 제 것입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의 정직함에 크게 감동하여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상으로 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나무꾼은 교만해지지 않고 그 재물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더욱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의 욕심 많은 나무꾼이 자신도 부자가 될 욕심에 일부러 쇠도끼를 같은 연못에 던지고 거짓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를 보여주자 그는 덥석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크게 노하여 내 뻔뻔한 거짓말에 어떤 상도 줄 수 없다 하고는 그의 쇠도끼마저 돌려주지 않고 연못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자신의 소중한 쇠도끼마저 잃고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소유하려는 욕망과 자유롭게 놓아주는 마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직과 희생이라는 가치가 메마른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오늘 들려드린 옛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지치고 힘든 순간에 나아갈 길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한 밤, 이야기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지혜가 담긴 옛 이야기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교훈과 감동이 숨어 있죠. 오늘 우리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욕망과 순수함, 그리고 자연의 섭리가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을 울리는 이러한 지혜의 탐구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 소박한 나눔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히말라야의 구름 속으로 사라진 한 마을의 전설, 구름 참새 이야기의 막을 올립니다. 태초에 세상의 절반을 손에 넣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끝없는 욕망은 이제 유한한 삶을 넘어 영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고대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온 세상을 헤맸던 것처럼 황제는 영원한 젊음을 갈망했습니다. 병들지도 늙지도 않고 영원한 젊음을 주는 약초가 있다 들었다. 그 약초의 이름이 무엇이냐? 불로초라 하옵니다. 폐하, 황제의 명령은 칼날 같았고 수많은 신하와 병사들이 불로초를 찾아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불로초를 가지고 돌아온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가장 충직한 신하, 마요만이 포기하지 않고 홀로 산과들을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히말라야의 눈 덮인 설산을 오르던 그는 발을 헛디뎌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짙은 구름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폐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이 신을 용서하소서. 마지막 외침과 함께 의식을 잃었던 마요.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맑은 눈을 가진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꼬박 열흘 밤낮을 주무셨어요. 여기는 어디지? 내가 살아있는 건가? 천만다행으로 호수에 떨어지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성스러운 호수랍니다. 소년의 이름은 호야, 대대로 약초를 캐며 살아온 약초꾼이었습니다. 마요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야에게 불로초에 대해 물었습니다. 불로초 말씀이시군요. 저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평생 불로초를 찾아다니셨지만 결국 찾지 못하셨습니다. 불로초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만 피어나는 꽃이라고들 하지요. 마요의 몸이 회복되자 호야는 그에게 자신이 사는 마을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전설 속 무릉도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히말라야의 깊은 계곡, 늘 구름에 가려져 있던 그곳에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이 성스러운 호수에 모였다가 다시 구불구불 마을 전체를 휘감아 돌며 땅을 적셨습니다. 돌과 나무로 지은 집들 사이에는 담장 대신 맑은 물이 흘렀고 물길이 꺾이는 곳마다 크고 작은 돌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집 앞 물가에서 쌀을 씻고 얼굴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돌다리는 저마다 장터가 되어 옥수수가 필요한 사람은 옥수수 다리로, 상추가 필요한 사람은 상추 다리로 모여들어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설산의 신이 손수 빚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눈처럼 하얀 옷을 입은 산신이 성스러운 호수에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들이 물길을 따라 흐르며 지금의 집과 다리로 자라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요는 이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은 활짝 열려 누구든 드나들 수 있었고 마당에는 저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꽃을 가꾸는 일은 신성한 의무와도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거나 밥을 짓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꽃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집을 비워 꽃이 시들기라도 하면 지나가던 이웃 누구든 다가와 물을 주고 잎사귀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꽃은 생명 그 자체이자 마을의 영혼이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구름 참새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때를 잘 맞춰 오셨습니다. 호야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구름 참새라니. 평생을 저 높은 구름 위에서만 살다가 1년에 딱 한 번, 바로 지금 이때만 땅으로 내려오는 신비로운 새랍니다. 호야는 나이답지 않게 의젓하고 다정했으며 마을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마요는 이 영리하고 순수한 소년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가을에 첫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대나무로 만든 새장을 하나씩 들고 성스러운 호수로 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새장에는 창살만 있을 뿐 문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문 없는 새장을 호수 위에 띄우고 한 해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윽고 멀리 구름 속에서 눈처럼 희고 작은 새들이 나타나 호수 위 새장으로 하나둘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구름 참새였습니다. 해가 저물어 바람이 새장을 호숫가로 밀어내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새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름 참새는 문이 없는 열린 새장 밖으로 날아가지 않은 채 자신의 짝이 된 사람의 집에서 사흘 밤낮을 머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참새의 노래는 이 세상 어떤 새의 노랫소리보다 아름다워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모든 시름이 사라진답니다. 꼭 들어보셔야 해요. 그런데 왜 새장에 문을 달지 않는 것이냐? 마요의 질문에 호야가 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새장은 새를 가두는 곳이 아니라 새가 잠시 쉬어가는 곳이니까요. 그 말에 마요는 큰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구름 참새보다 더 그의 귀를 솔깃하게 한 것은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100살을 훌쩍 넘게 장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은 무려 179살이라고 했습니다. 마요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찾아 헤맸던 불로초는 없었지만 영원한 삶의 비밀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마요는 장수의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마을 노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무엇을